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지난 55차 대구노회 전도 캠프 때 이 생명의 빛을 딱 한 번 비췄는데 신기하게 그 이후에 계속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핵심을 참석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캠프 이후에 계속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달라지고 있다.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번에 우리가 그 남대구 쪽 중심의 교회들의 이제 전도 캠프를 했는데 그분 서시차리에 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거리상으로 전혀 관계없는 그런 거리인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똑같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요 증거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은 남대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받고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대명동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대명동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숫자가 가서 물질적인 어떤 공세나 사람이 많이 가서 뭐를 뿌린다고 해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영혼이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이 참석을 못해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대명동 이 캠프 기간에 계속 여러분이 기도되어지는 동안에 여러분 현장에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진리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이쪽 지역에 내가 일한다고 해서 여기만 응답 주시고 여기는 응답 안 주시고 그러한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대명동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같이 현장을 밟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똑같이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딱 한 번 그 목사님이 그 전체 예비 캠프부터 시작해서 본 캠프 다 참석해서 했는데 캠프 끝나고 나니까 자기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세계복음화 신문사에서 55차 대구노회 전도 캠프 때 일어난 일들을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두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한 일이 없네라는 거예요. 한 게 없어요. 두 번째 깨달아진 건 뭐냐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대구노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 말이 있을 텐데 한 일이 없으니까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 다 지나고 보면은 강 건너 천국에 딱 이를 때 여러분이 지나간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예수께서 내 인생을 다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찬송 가사에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지나간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예수 인도하셨네.
지나감 너의 모든 걸음걸음 예수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딱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성경 말씀이에요. 자,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신 현장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그 속에 바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모든 이방 민족을 살리는 택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똑같습니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보내시니까 간 것뿐이에요. 갔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어요. 누구 말입니까? 빌립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갑자기 루디아가 태어나가지고 뭐 자라왔습니까? 바울과는 상관없이 이미 루디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에 태어나서 쭉 나이 먹으면서 현장에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16장 14절에 주께서 마음문을 여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바울이 본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요 누리는 것뿐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영혼만 열심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성령께서 열매를 다 주셨습니다. 16장 15절에 우리 지난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 그 직원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루디아도 있었고 그 가족들도 있었고 그 직원들도 이미 다 있었는 것뿐이에요.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들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현장의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것이 보여진 것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모든 인생,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다 준비해 두셨는데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서 있잖아요. 다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제 다리는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는데 한계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안을 여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전도를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걸 발견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자들을 여러분 주변에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오늘이에요. 오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좋을 대로 내 귀에 좋을 대로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 현장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이니까 현장을 염두에 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 전도를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에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빛을 들고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의 현장은 완전히 사단의 전략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현장의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뼈가 다쳤다 이러면은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정확한 상태가 나오죠. 여러분의 현장을 만약에 영적인 엑스레이로 찍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에 보이게 됩니다. 지난 간밤 동안에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온 사람, 제사 지내다가 온 사람, 어젯밤에 점치다가 온 사람, 온갖 종류의 흑암이 이 사람들을 잡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16절에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완전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어느 정도냐면은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한두 명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움직이고 있는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장은 불신자만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마저 여기에 사탄의 전략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받았는데 성공해야 된다는 열망. 돈이,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돈이 중요하지 않느냐? 돈 중심. 그러면서 복음 주셨는데 율법,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하늘 상급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땅에서의 자리, 여기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빠져 있느냐? 갱신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개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녹슬어져 가지고,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들처럼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을 모르면은 현장 상태 그대로 교회도 사단에게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 사탄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고 세상에 왕 노릇을 하고 있고 불신자들을 부려먹고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기에 심부름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모두 다 같이 12가지 문제 완전히 빠져가지고 사탄의 함정에 전부 다 빠지고 우왕좌왕해서 어디로 갈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한 틀 속에, 문화라는 틀 속에 딱 박아 넣어가지고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불신하는 불신자대로 제사 그러면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관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운명이라는 올매에 완전히 딱 묶어가지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몇 끼를 더 먹고 얼마나 살아가겠느냐.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 가지고 갈 것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서 우리가 먼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뭐 우리 사장님 잘 사는데 복음이 뭐 필요해? 아니 우리 옆집 사람 의사인데, 아니 돈 많이 버는데, 아니,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답이 없죠.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이고 우리 형님은 뭐 불신자지만 성품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사업도 잘하고 복음 위에 뭐 필요한 게 없어. 복음 전할 마음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오늘 두 번째 현장은 버려져 있습니다. 어느 만큼 버려져 있느냐? 99.99%라는 거예요. 99.95%. 자, 현장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현장에 정확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5천만 명 중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일본, 저 브라질이나 여기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지 뭐 그게 이름 직분 따로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학교 나온 교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99.99%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구원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몇 명이 되겠습니까? 99.999%도 거기에 0.0000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장이 무슨 이유 때문에 버려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선민이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피를 섞은 혼혈족이다 라는 이 선입견 때문에 사마리아가 버려졌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는데 나라가 갈라졌죠. 그래서 남쪽을 유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사마리아는 이 완전 함락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뭐랍니까? 여자들은 다 빼가고 이제 이 나라를 완전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수르에서 끌고 온 모든 나라의 노예들과 또 죄수들과 쓸모없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 나라에 다 보내가지고 강제이주시키고 결혼시켜가지고 나라를 완전 혼혈로 만들어 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유대인이고 선민인데 저 나라는 완전 이방인과 같이 피를 섞은 그런 나라야. 저 나라는 더러운 나라야. 그래서 심지어는 그 나라를 통과하지 않고 둘러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둘러갔다는 거예요. 이런 북이스라엘은 다민족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선교의 밭입니다. 조금만 걸어가면은 온 강대국을 복음할 수 있는 선교의 밭인데 그들이 선입견 때문에 버려진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입견 때문에 버려진 현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질감 때문에 버려진 내시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에 원래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자입니다. 그가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죠. 그는 TCK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달라요. 풍습이 다릅니다. 또 내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그 이질감 때문에 내시가 예배하러 왔는데 인생의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TCK라는 이질감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빌립보를 이끌어서 저 버려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대단한 복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네가 읽고 있는 성경을 깨닫느냐?
그 하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질감 때문에 피부색이 다르다, 환경이 다르다, 모양새가 다르고 좀 행색이 다르고 그런 이질감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방치해둔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이름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로마군의 장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장악했습니다. 세금을 빼앗아가요. 수탈하고 약탈하고 어렵게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마음 속에는 로마에 대한 반감,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노예로 데리고 가고 심지어는 사형 현장에 끌고 가고 이런 반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 로마군 장교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복음 받은 이 사도들이 베드로를 호출했습니다. 네가 왜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이 이면에는 로마군이라는 반감, 이 반감이 복음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해도 사람에 대한 반감, 저 사람이 예전에 나한테 무슨 말 했지? 거기에 대한 반감, 직장에 서로에 대한 감정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감 때문에 내가 죽어도 저 인간한테는 복음 안 전해. 여러분, 이러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질감 때문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반감 때문에 99.99%가 버려진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 있어서 성도들의 철저한 외면 속에 현장은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현장을 방치해두고 있습니까? 그 결과 세 번째로 현장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현장이 죽어가면 내 현장은 괜찮습니까? 아이고, 이란에 폭탄 떨어졌는데 나랑은 관계없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하나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휴전 안 되고 진짜 전쟁으로 일어나면요, 전 세계 경제 올스톱입니다. 그러면은 재앙 아닌 재앙이 여러분 속에 바로 닥치는 거예요. 예미 현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불신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이 버려져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장을 한번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쳤습니다. 16절에. 지금 현장은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삼중고입니까? 여종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 자유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직장 상사가 오라고 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두 번째, 현장은 어떤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종인데다가 귀신이 들려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전 사단에게 영혼, 마음, 생각이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폐한 삶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단에게 장악된 삶을 살고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정신병 속에 있는 사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세 번째는 매일 점을 쳤습니다. 점 치고 싶겠습니까? 매일 점을 쳐서 큰 유기를 줄 정도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귀신 들려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도 우리 영혼은 자유하기를 원해요. 그럼 귀신 들렸다고 저 사람이 영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원치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는 것만 해도 힘든데, 맨정신으로 직장 다니는 것만 힘든데, 내 정신은 멀쩡하고 영혼은 멀쩡한데 귀신 들렸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이 나를 장악해가지고 안 하면 몸에 통증을 줘요. 어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앉아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계속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난 2000년도에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23년 재작년에는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AI가 발달하면 그 AI한테 물어보면 되지.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영적으로는 갈급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면 좋은데 교회 안 오니까 인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점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되잖아요. 큰 이익이 되니까 1호점, 2호점, 3호점 4배 증가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현장 속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러한 삼중구에 시달리면서 많은 불신자들은 불행의 연속입니다. 요정으로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죠?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점을 치죠? 돈에 이용당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피림 현장을 치유하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네피림 현장을 분석하세요. 이미 창세기 6장 4절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변을 분석하고 여러분 직장 주변을, 내 지역을 분석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발견해야 됩니다. 정확한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라.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16절에 기도처를 찾아갔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을 알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17절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럼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길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피림 치유의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현장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현장 살리는 파수꾼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붙잡고 이제 나의 현장, 우리 현장을 살리는 참된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